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태는 주님을 따릅니다. 간단한 이 한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이 갖는 당시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가 죄인과 같은 부류로 치부되었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의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욕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셈에 능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판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세리였던 이유는 그의 판단에 세리를 통하여 얻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일 것입니다. 셈에 능한 마태는요, 돈은 행복이다, 돈은 행복과 비례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죠.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 벌 만큼, 아니 충분히 벌었을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번 만큼 그의 삶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회의감마저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명인입니다. 최고의 이슈입니다.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소위 이단이었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위험 요소가 큰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되는지 세리 마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마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셈이 빠른 마태였기에 아마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셈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마태야, 네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가 어떤 일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 다 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마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선 마태 사도로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또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마태가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주님을 증언하고 변론하고 주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때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지키던 금식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가운데서도 금식을 하며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켜지던 그 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금식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제정되고 지켜지던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의 파괴나 이스라엘의 패망,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리는 날이었죠. 하나님의 정한 금식일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고 지켜지던 날이었죠. 죄를 회개하고 심판의 의미를 지닌 그러한 금식일이 아니라 단순히 비극적인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함, 애국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의 상황을, 또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그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소망 없는 그의 삶을 건져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소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가리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말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